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시고 또 가르치시고 그런 가운데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일으키고 다니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행적들로 인하여 은혜를 누리기도 하고 감동도 받기도 하고 예수님이 누구구나,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달아져 가는 상황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동일한 말씀을 듣고 동일한 설명도 듣고 동일한 기적과 이적을 함께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데 그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거죠.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거부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빈틈이 없이 잘 설명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일으키고 계시는 기적과 이적들,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이 어디서 왔다고까지 얘기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부터 왔다라고까지 이렇게 모함을 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강하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거부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끝까지 그 성령에 대하여 대적한다라고 한다면 너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와서는 이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제 반대되어지는 일들을 행하는데 사실 주로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말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말이에요. 그들이 하고 있는 말 안에서의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잡아내시는 가운데 그 말 안에 숨겨진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입술로 내뱉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속에 뿌려진 생각 씨앗이 있어요. 그 씨앗이 열매가 되어지는데 그게 열매가 되어질 때 가장 먼저 뭘로 열매가 되어진다? 말로 열매가 되어진다는 거죠. 자,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의 씨앗들이 심겨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평생 함께 살아왔던 부부지간에도 우리 남자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20년, 30년을 살아왔는데 도통 내 아내는 뭐 할 수 없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아보고 같이 그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 속은 확인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씨앗들, 그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말. 자, 그래서 우리 33절 말씀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거든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나쁜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좋은 나무는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나무 자체만을 봐서는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근데 뭘 보면 안다? 그 나무가 맺고 있는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길이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근데 이 사람의 됨됨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34절을 보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왜 독사의 자식들이냐? 너희가 악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안에 나쁜 것들이 들어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이 나와요? 악한 말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한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어쩌다가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열매와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3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 자, 선한 사람은 안에다가 뭘 쌓아가요? 선한 것들을 쌓아가요. 그래서 선한 것들이 쌓여져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그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 할 수밖에 없다? 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악한 사람이냐? 악한 말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다라고 결론까지 가버리는 게 아니라 뭘 쌓고 있는 사람? 안에 나쁜 것들을, 악한 것들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고, 결국 쌓아져 있는 그 안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악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스스로에 대하여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살아가면서 좋은 씨앗들을 안에다가 뿌려가면서 좋은 것들을 길러가고 있는지, 가꾸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것들을 안에다가 담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나쁜 것들을 길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통하여? 우리가 말하는 것을 통하여 이렇게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36절에 오늘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뭘 가지고 신문하시겠다? 우리가 말한 것을 가지고 신문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나쁜 짓을 하고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고 어떤 행동들을 따라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무엇이 더 먼저예요? 우리가 말한 것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누가 의롭고 누가 더럽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준을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 37절,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요. 그리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 지금 설명은 이제 서론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자,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은 곧 우리의 됨됨이의 첫 번째 열매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말 가지고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뭘 바꿔야 된다? 자, 뭘 바꿔야 된다? 저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제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뭘 바꿔야 된다? 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말을 바꾸란 얘기가 아니에요. 뭘 바꾸란 얘기예요? 네 안에 심어지고 있는 씨앗을 바꾸란 얘기예요. 여러분, 말은 바꾸려고 노력한다고 바꿔지는 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잘 보세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을 볼게요. 자, 줄 쳐진 데를 보면 다 같이 한번 시작. 자,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혀가 길들여진다, 안 길들여진다. 여러분, 혀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길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 이러니까 나쁜 말을 하면 안 되는구나, 좋은 말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우리가 노력한다고 혀가 길들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지금까지 서론을 말씀드릴 때 말은 우리 안에 심겨진 씨앗의 열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열매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돼요? 여러분, 씨앗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씨앗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콩을 심으면 뭐가 나요? 콩이 나요. 팥을 심으면 팥이 나요. 내 삶 가운데 계속 콩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콩을 팥으로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노력이 있기 전에 뭘 바꿔야 돼요? 내가 지금 뭘 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말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평상시에 내 마음 가운데 더러운 것들을 계속 심고 있어요. 욕심을 심고 있고, 교만함을 심고 있고, 거짓을 심고 있고, 잘못된 것을 계속 심고 있으면서 열매는 좋은 것들이 맺혀졌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여기 욕심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아름다운 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예초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무엇을 내 마음 가운데 심고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속담이 성경 안에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좋은 말로, 여러분, 좋은 말로, 아름다운 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세워가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뭘 바꿔라? 안에 심겨지고 있는 씨앗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세상 것들을 계속 담아내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혀지길 기대하는 것은 욕심이에요. 여러분, 뭘 심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을 맺길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심을 때 누구의 것을 심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심어야 돼요. 맨날 보고 듣는 것이 TV의 드라마나 TV에서 예능 프로나 TV에서 그런 더러운 것들을, 아니면 세상 속에서 더러운 것들을 계속 주워 듣고 그렇게 보고 있으면서 절대 하나님의 것들이 맺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안에 씨앗으로 반드시 심어져야 할 그 씨앗이 있다라고 한다면 뭘 심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심지 않고 하나님의 것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겠다라고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첫 번째 오늘 주제가 뭐였냐? 말은 우리 안에 심겨지고 있는 생각 씨앗의 열매예요. 여러분, 열매를 바꾸려면 뭘 바꿔야 된다? 내 안에 심겨지고 있는 씨앗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할게요.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답니다. 네, 여러분, 이거예요.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독교는요,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가지는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가지는 뭐만 하면 돼요? 나무에 붙어 있는 것에만 노력하면 돼요. 가지가 스스로 어디에서 물을 빨아들여야 될지, 어디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여야 될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붙어 있는 그 나무가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어져 가는 거예요. 심는 것을 바꾸지 않고 열매를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가식이에요. 그게 외식이에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먼저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보여지는 그 말이나 행동들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외식이죠.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바꿔야 될 것은 겉이 아니라 안을 바꾸십시오. 심어지는 것을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면요, 열매는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맺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말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게 아니라 뭘 바꿔라? 안에 심겨지는 씨앗을 바꿔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자,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열매들을 보면요, 사과를 비롯해서 모든 열매가 안에 항상 뭐가 있어요? 그러면 씨앗을 품고 맺어지는 열매는 단 한 종류의 열매도 없어요. 반드시 모든 열매는 그 안에 씨앗을 함께 포함합니다. 여러분, 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심겨진 그 씨앗의 열매가 말인데, 이 열매가 열매되어진 이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 말이 또 다른 무엇인가에 뭐가 된다? 씨앗이 되어집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내 안에 심겨진 씨앗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그게 내 삶에 내 뱉어지는 순간 내 삶 안에서 맺어지게 될 또 다른 열매 씨앗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속담에 말이 뭐가 된대요? 씨가 된대요. 여러분, 말 한 것을 따라 되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 말에는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우리가 누굴 닮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어요.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창세기 1장 2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냥 대충 만드신 게 아니라 누구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닮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을 닮은. 비록 죄를 짓고 사는 것으로 말미암아 많이 훼손되어지고 망가진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을 닮은 구석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았기 때문에 그 거룩함, 비록 훼손되어진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흔적이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동물도 양심이라는 걸 갖지는 않습니다. 사람만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 닮아서 나쁜 짓을 하면 마음이 어때요?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 나쁜 짓을 해가지고 마음에 두근두근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흔적이 양심이거든. 그 양심으로 인하여 나쁜 짓을 하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이 이 모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성경 곳곳에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심히 있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은요, 일하지 않으면 금방 망가져 버립니다. 보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자꾸 몸이 아프잖아요. 여러분들, 몸이 많이 아프고 자꾸 고장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여러분 편할 것 같지만 여러분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오히려 금방 병 들어갑니다. 사람은 일할 때 하나님처럼 열심히 일할 때 의미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놀고 먹으면 너무 좋을 것 같지요. 금방 병 들어버리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걸 누가 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닮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뱉는 순간 하나님처럼 어떤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가복음 11장 23절에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이 말씀은 원래 뭘 강조하시는 말씀이냐면 믿음을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믿음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보세요. 산더러 들리어 어디다 던지라? 바다에 던지라 라고 뭐 하면? 말하면이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근거로 하여 뭐가 선포되어질 때? 말이 선포되어질 때 그때 심지어 산도 바다 쪽으로 옮겨지는 일들을 허락하시겠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뱉는 이 말은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어. 그래서 자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잘 보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뭐가 부른다? 배가 부른대요. 그럼 밥을 먹어서 무엇인가를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을 느끼고 배가 불러지는 게 아니라 뭘로 배가 불러진다? 여러분 입에서 나가는 것으로 배가 불러져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배가 불러지면 입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나가야 돼요? 여러분 원리적으로 보면 입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배가 불러지는 게 맞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입 안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우리가 배 불러지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것으로 배가 불러진다. 자, 곧 그의 입술에서 나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어진다. 자, 21절 다 같이 시작. 자,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뭘 어떻게 먹고 뭘 어떻게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로 나아가는 그 말로 살기도 하고 그 말로 죽기도 한다라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은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좀 사진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본에서 이거 보여주지 마세요. 좀 이따가 좀 이미 다 나가버렸는데. 일본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똑같은 컵에 똑같은 양의 물을 담아놓고 한쪽에다가는 좋은 얘기를 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 컵에다가는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런 나쁜 놈아, 왜 이렇게 생겼냐? 너는 악마 같아, 너는 망할 거야, 이런 얘기를, 너는 바보야 라는 얘기를 해줬대요. 여러분 물에 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물엔 귀가 없죠. 근데 물이 그걸 듣는다라는 거예요. 물이 그걸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르게 이야기한 그 컵, 그 물을요 냉동실 안에, 특수 냉동실 안에 넣어서 급속도로 얼려서 자연스럽게 물 결정체가 동일한 환경에서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봤는데 모든 조건이 다 똑같아요. 다만 뭐만 다른 거예요? 해준 말만 다른 거예요. 말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실험을 했는데, 자 보세요. 이제 그림을 보여주면, 자 오른쪽하고 왼쪽이 똑같이 물인데 결정체가 만들어진 게 나온 거예요. 자 오른쪽에다가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하나 더,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물 결정체가 이렇게 바뀌는. 자 왼쪽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를 죽이겠다라고. 자 또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자 오른쪽에는 뭐라고 얘기했냐? 뭐 보여주세요. 자 고맙습니다라고 얘기했고 왼쪽에는 악마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자 또 보여주세요. 자 보면 자 왼쪽에는 이제 사랑 감사하니까 이쁘잖아요. 오른쪽에 뭐 죽여버린다라고 이런 나쁜 말을 하니까 저렇게. 그러니까 물 결정체가 팔각으로, 그러니까 육각이죠. 육각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지 않고 결정체가 뭉개지고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오른쪽 끝에 보면 망할 놈, 그리고 밑에 보니까 미친 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물 결정체가 안 만들어지고 다 부서져 버리는 거죠. 자, 심지어 이거 보세요. 기도하기 전 그냥 물을 또 이렇게 했더니 이런 모양인데 기도를 하니까 또 머리가 바뀌어요. 그럼 물 결정체가 바뀌어요. 자,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자, 보세요. 물에 귀가 있는 게 아니고 물이 생명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걸 듣는다, 안 듣는다?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생물, 아니 어떻게 보면 생물체가 아닌 이 물이 바뀌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몇 퍼센트가 물이에요? 70% 이상이 물로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있느냐가 나에 따라서 뭐가 변하고 있다. 내 안에 있는 70%의 물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좋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물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육각 모양의 아름다운 결정체로 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잘못된 이야기, 나쁜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물이 뭘로 변하고 있느냐? 이렇게 망가진 모습의 결정체로 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말은요, 우리의 건강에도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유럽의 프랑스인가 영국인가 어떤 나라에서 공원에다가 나무를 심었대요. 근데 몇 그루의 나무를 심었냐면 12그루의 나무를 심었어요. 12그루의 나무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예요? 12명의 제자. 진짜로 12명의 제자를 상징하는 나무를 심었는데 베드로서부터 이렇게 순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마지막 부분에 12번째의 나무에다가 누구 이름을 붙였냐면 가룟유다 이름을 붙인 거예요. 가룟유다 이름을. 그랬는데 이상하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나머지 11그루의 나무는요 멀쩡한데요, 마지막에 가룟유다 붙인 그것만 시들시들 해가지고 다 이제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 보니까 지나가는 사람마다 가룟유다 나무야라고 하는 걸 보면서 한마디씩 뭐예요? 욕하면서 지나가요. 그러니까 그 욕을 계속 듣고 있는 나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결국 시들시들. 그 나중에는 그 나무를 뽑아가지고 다시 심었는데, 자 이제는 가룟유다라고 안 붙이고 나중에 가룟유다가 죽고 나서 누가 이제 제자가 돼요? 12번째 마띠아가 제자가 돼요. 그때 마띠아라고 딱 써붙이고 나서 아무도 와서 욕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멀쩡하게 잘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과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은요 우리의 삶에 심는 또 다른 씨앗인 거예요. 내가 좋은 말을 매일매일 심어가면 내 인생에 좋은 열매들이 맺어져 갑니다. 내 삶에 나쁜 씨앗의 말을 계속 심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럼 나쁜 열매를 맺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시편 109편 17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 자 17절만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저주는 나에게 하지 않잖아요. 남에게 하는 거예요. 축복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은 내뱉어지는 순간 상대가 있어도 그 말은 가장 먼저 누가 들어요? 정말로 0. 몇 초 차이로 내가 가장 먼저 듣는 게 내가 뱉은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저주한 거, 나쁜 말 한 거, 물론 그 사람이 들었을 때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그것 이전에 0. 몇 초 차이로 누가 먼저 듣는다? 내가 먼저 듣는 거예요. 축복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운전을 할 때 한번 보세요.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알려면 운전하는 걸 보면 안 돼요. 멀쩡할 때 고상해 되게 보이는데 운전대만 딱 잡으면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누가 확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운전하고 가다가 열받아가지고 욕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욕은 누가 들어요? 여러분 끼어드는 사람은요 못 들어요. 자기가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냥 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맺은 그 욕은요 나와 더불어 함께 타고 있는 내 가족들이 듣는 거예요. 누가 손해해요? 여러분 스스로 손해볼 짓 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뱉은 그 저주의 말이 내게로 임한대요.
거꾸로 내가 누군가를 축복했다라고 한다면 그 축복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만 일단은 내뱉은 그 축복이 누구에게로 돌아온다? 내게로 돌아온다. 자, 18절 다 같이 시작. 자, 저주하는 것을 매일매일 옷 입는 것처럼 하고 있더니만 그 저주가 어디로 들어가요? 물이 스며지는 것처럼 몸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심지어 어디까지 들어간다? 뼛속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내용을 떠나서 우리의 마음에 대한 내용을 떠나서 어디까지 영향을 미쳐요? 우리 육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필리핀 선교사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필리핀 이분이 사실은 일본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인데 이 필리핀에 단기 선교를 가시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어떤 자매가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근데 보니까 완전히 얼굴이 까맣게 된 상황 가운데서 도대체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싶을 정도로 깡마른 상태. 곧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이제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병명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왜 아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스토리를 들여다 보니까 이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위로 언니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그 얘기는 이 아이를 낳을 때 부모가 뭘 기대했을 것 같아요? 이 아들이 낳았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딱 나와 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지금? 딸이 나와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볼 때마다 이 아이를 향하여서 너는 아들이었어야 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라고 하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부모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뭐라고 사로잡혀요? 나는 이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는. 말에 사로잡혔어요. 마음도 사로잡히고 육체도 사로잡히고 그래서 결국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병든 아이가 되어버려요. 곧 죽을지도 몰라요. 기도를 해주시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 아이한테 숙제를 하나를 주시는 거예요. 네가 오늘부터 반드시 해야 할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고 밤에 잠자기 전에 반드시 거울 앞에 서라. 거울 앞에 서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를 뭐 해줘라? 축복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머리끝에서 너는 머릿결이 지금 머릿결이 아름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병들어서 쓰러져 있는데 너는 머릿결이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니?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너는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 바다 같아. 코는 너무 이뻐 라고 하면서 칭찬해주고 감사해주고 그렇게 하라고 숙제를 내주고 그분은 본국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 갔는데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를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 멀리서 뛰어오는 어떤 아이. 맨 처음에는 아이는 누군지를 몰랐대요. 그냥 딱 와서 보니까 이 아이였구나. 1년 전에 곧 죽을 뻔했던 그 아이가 1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약을 쓴 게 아니었어요. 정말로 건강한 아이가 되어져서 목사님 하면서 안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우리 삶에 심겨지는 씨앗이 되어집니다. 내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말은 내 인생을 운전해가는 운전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얼마나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뭐를 바꿔라. 또 이렇게 속으면 안 돼. 그러니까 말을 바꿔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뭘 바꿔라? 지금 내 안에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있는 씨앗을 바꾸십시오. 이 안에 심겨지는 것이 바뀌어지지 않으면요
말도 안 바뀔 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안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열매를 바꾸려고 애를 쓰는 노력이 아니에요. 뭘 바꿔라? 내 안에 있는 씨앗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먼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씨앗으로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여러분들 안에 심으십시오. 그러면 말씀은요, 살아있는 존재로서 여러분 이 사람 가운데 일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으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천국 가운데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씨앗을 바꾸어 가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달라지는 삶을,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